우리 송기론 목사님은 우리 가정사역자로 이렇게 유명하신데요. 이제 블로그를 좀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름다운 기도라는 이런 그 블로그에 조그만 글을 하나 글을 쓰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목사님 얘기 안에 있는 내용들인데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불평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좀 정리를 안 해놨노? 좀 종이가 떨어져 있고 하면 좀 줍기도 하고, 또 불이 켜져 있기도 하면 좀 끄기도 하고, 그래도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좀 바로 이렇게 좀 정돈을 해놔야 되는데 너무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보면, 그죠? 아내는 뭐 남편이 주로 그러겠습니다만, 뭐 성격 따라 다르겠죠. 한 사람은 치약을 쓰는데 막 가운데부터 푹 잘라 쓰기도 하고, 푹 눌러가지고 쓰기도 하고, 한 사람 밑에서 막 말아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해프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목사님 얘기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불평이 사실은 내 은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상대방보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리하는 게 항상 마음에 안 차요. 그래서 항상 불평하는 거란 말이죠. 정리 못하고 이렇게 불도 잘 안 끄고 하면 나는 불평하는데 사실은 그게 내 은사인 거예요. 나는 전략할 줄 알고, 나는 이렇게 좀 질서도 잘 이렇게 세울 줄 알고, 청소도 잘하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혹은 집에서 내가 그 일을 맡으면 너무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안 하고 딴 사람한테 맡겨놓으니까 자꾸 내가 이제 불평하게 되는 거다. 내가 뭘 많이 불평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은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좀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뭘 많이 불평하십니까? 어떤 게 제일 불평스러우신가요?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다 지내는데 내가 주로 뭘 불평하는가? 그럼 그게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일 수가 있다. 그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은사, 섬길 수 있는 재능을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이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시간 우리가 종말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대 물질주의적 이런 사회 속에서 환원주의라 그러죠.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우리 보면 생일 감사 선물할 때도 돈으로 드리고, 그죠? 결혼 축하할 때도 그냥 돈으로 다 드립니다. 장례식 부조도 돈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셀던 교수라고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쓴 유대인 출신의 하버드 대학 철학 교수이기도 하죠. 유대인이니까 성경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왜 이 시대에 다시 도덕을 말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하고 뭘 할 때 돈으로만 다 하게 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이제 우리가 돈으로만 다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로 예를 들어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한테 제일 맞는 책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그냥 돈만 들이면 되죠. 옷을 하나 사더라도 저분한테 어떤 옷이 제일 좋을까? 내가 고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성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돈을 주고 상품권 하나 주고 끝나버리는 관계라면. 근데 이제 그게 편리하고 현대 사회에 많은 사람이 취하고는 있는데 셀던 교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윤리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면 다 되니까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큰 오산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 않으셔도요, 남을 섬길 수 있는
은사와 재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은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또 이 은사의 원리들을 잘 활용하여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세상에 남겨 놓으신단 말이죠. 왜 우리를 세상에 남겨 놓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는 삶을 살고 그렇게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 두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종말의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게 됩니다. 본문 14절, 15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죠. 이제 괄호 안에 천국은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25장에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14절 앞에는 이렇게 괄호를 넣어서 또 천국은 뭐가 같다고요?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7가지 혹은 좀 넓게 보면 8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그때의 비유는 좀 일반적인 천국 비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앞에 11장,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막 이렇게 흥황되어서 전파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반대를 하게 되고 정치 지도자들도 또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고 또 세례요한을 옥에 가두고 하면서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사회적으로도 복음에 무관심합니다. 복음을 많이 들었던 도시들, 이적과 기적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도시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가족들은 또 예수님께서 미쳤다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님 잡으러 막 사역하시는데까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비록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왜소해지고 저항을 받아서 이렇게 빼앗기는 것 같고 연약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고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다. 가라지가 있어서 천국의 곡식을 빼앗는 것 같아도 종말의 날에는 그 가라지를 다 거두어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거기에 쭉 해두고 계신 것입니다. 2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5장도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천국은 좀 국한되어서 특별한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종말 시대에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그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15절의 말씀처럼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심으로써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재능을 따라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은 금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각기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삶, 그게 천국의 삶이라 말이죠. 금 1달란트 무게는 한 34kg 정도 된다. 금이 34kg면 그 시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엄청납니다. 한 20억에서 뭐 지금은 30억 정도 된다 그러죠. 5달란트는 150억입니다. 1달란트 받아도 적게 받은 게 아니죠. 이 달란트 금의 무게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하나가 그만큼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큰 재능과 은사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이다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 계신 동안에,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동안에, 본문의 비유대로 주인이 타국으로 간 동안에 어떻게 이 은사, 이 달란트를 사용하는가, 거기에 관심 있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생활합니다. 한 사람,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주신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남을 정말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도 맺게 되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5달란트로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한 사람도 열심히 수고해서 2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 보십시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러죠. 5달란트로 장사하면 5달란트가 남아요. 2달란트로 장사하면 2달란트가 남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참 단순하고 그런 점에서 경쾌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터넷 자료를 좀 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사해가지고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한 10% 정도밖에 지금 성공률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할 확률이 어느 정도냐면 적어도 한 70%는 실패한다고 봐야 된다. 뭐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확한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를 성공할 수 있고 70%는 실패한다. 이런 가능성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퇴하시고 막 사업하시려고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통계를 좀 보고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시작하시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삶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 비유가 좀 멀어져 가는 거 보이죠? 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비유를 좀 하고 계신 것이죠. 영적인 장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종말 시대에 천국의 백성들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으로 살아가는데 이 섬김은 항상 100%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들여서 5달란트로 섬기면 주님은 5달란트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걸 가지고 장사하면 2달란트를 주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장사는 어떻게 보면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세상은 10%, 70%의 실패율을 가지고도 우리 보고 장사하고 뭐 국가가 지원하겠다, 뭐 온갖 이런 벤처 사업을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100%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들은 100% 내가 장사하면 주님이 100% 남게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섬김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돈을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몰라도 땅을 파가지고 돈을 묻어버렸어요. 뭐 전체 내용은 설명하지 않지만 사실 이까지 표현한다 그러면 이 뭔가 좀 마음이 좀 비뚤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종말 시대에 사는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땅을 파가지고 그냥 그걸 묻어버린다 말이죠. 그리고 종말 시대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들은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있게 사람을 섬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때요? 가장 그걸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5달란트 주셨으면 5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
땅 파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도 그냥 그걸 땅에 묻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금 한 달란트, 34kg짜리 금 덩어리를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냥 보관 잘해가지고 주인은 다시 돌려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마침내 주님이 오십니다. 그죠?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셔서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결산부터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주신 그 달란트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보고하지요.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두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달란트는 장사하면 100% 주시는 달란트인 거예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보고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2달란트 두셨는데 2달란트 더 들고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에 기뻐하면서 그에게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5개 남기고 또 2개 더 남기고 그래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눈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되다. 네가 정말 일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약속합니다. 여기 우리는 참 큰 비밀을 한 가지 보게 되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고 남겼던 그 모든 은사들과 그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의 새 나라에서 새로운 직분을 맡아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천국의 영광의 날에 새로운 사업 말이에요. 죄가 없는 곳, 거짓이 없고 실패가 없고 절망이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천국의 사업들을 참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새 약속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러면 때로는 사람 때문에 걸리고 그죠? 때로는 돈 때문에 걸리고 때로는 나라가 막아가지고 뭐 일을 못하고 학교를 하나 세우려고 그래도 뭘 하나 해보려고 그래도 돈이 없으니 잘 안 되는 것이고 준비된 사람이 없으니 또 안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일들을 척척 계획하고 이뤄간다 그러면 우리 천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곳인데 이 땅에서 내가 충성되게 주님 내게 맡기신 일들을 선히 감당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100% 보상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섬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할 새 나라에는 더 큰 열매들과 영광을 맡아서 그렇게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고 새로운 일의 시작이고 새로운 놀라운 사역의 시작의 날이 될 것인데 이 땅에서 충성되게 섬긴 사람들은 그 땅에서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영광을 약속하시는 그런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사람은 대답부터 좀 다릅니다. 24절, 25절 이렇게 얘기하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이 땅을 파고 묻어둔 이유는 주인이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 뒤에 숨어서, 그래서 내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고 주인이 오시면 그냥 그대로 되돌려 둘려 했습니다. 이 사람 주인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분, 엄격한 분, 그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게 되면 어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주인이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주인, 이 사람이 내가 주인이 두려워서 주인이 해치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인님이 그러셔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달란트 가진 분들, 한 달란트처럼 가진 사람처럼 하시는 분들,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별거 안 주셨잖아. 하나님은 안 심고도 많은 걸 막 얻기를 원하시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많은 열매를 얻으시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뒤에 숨어가지고 이 시대를, 이 종말 시대, 인생의 영원한 기회들을 하나님 원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나한테 안 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나한테 돈 안 주시고 은사도 안 주시고 재능도 안 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7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주인은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너는 나 때문에 뭘 못한 게 아니고 네가 악하고 네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만약에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엄격하고 나한테 뭘 맡기면 뭔가 원하는 더 많은 걸 요구하는 분이라고 진짜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최소한 금덩어리 받은 거 그대로 들고 오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이라도 맡겨야죠. 그 이자라도 들고 와야죠. 그래서 주인이 그런 분이니까 나는 주인에게 충성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래도 할 말은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무 일도 안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요구하는 것만 많고 이거 해라 그러고 저거 해라 그러고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러고 저렇게 봉사해라 그러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뭘 하겠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돌덩이, 한 금덩이 하나 그냥 받은 거 돌덩이처럼 갖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말았단 말이죠. 하나님 이 사람을 악하고 게으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의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안 주셔가지고 내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탓해도 주인이 그런 말에 기죽으실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그 마음에 악하고 그 게으름을 주인은 간파하시고 그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28절로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믿음의 나라고
그 믿음은 섬김을 삶의 열매로 맺는 나라라 말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섬김을 이루어갑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기름을 준비하라,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하신 주님은 이제는 그 믿음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어떻게 섬깁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과 함께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장사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 장사입니다. 100% 투자하면 100%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장사란 말이죠.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비록 작은 것이나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가르치는 일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찬양하는 일로 또 봉사하는 일로 직장에서 섬기는 일로 교회를 청소하는 일로 전도하는 일로 때로는 행정을 섬기는 일로 때로는 회계를 보는 일로 때로는 서기를 맡아서 기록하는 일로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라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 감사함으로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교회가 섬김의 사람으로 넘쳐나게 되면 이것이 곧 천국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이죠. 못 섬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곡해하고 하나님 왜 저 사람처럼 나는 더 많이 안 주시나, 나는 왜 저만큼 안 주시노, 맨날 남을 보고 탓이나 하고 하나님 내 안 도와주시는데 내 준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막 하나님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빼앗아버리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원까지도 빼앗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쫓겨나서 슬퍼하며 이를 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들, 은사들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5달란트네, 저 사람 2달란트네, 그러고 나 돌아서 나는 왜 1달란트고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덜 누워있고, 교회 일에, 섬기는 일에, 가족을 돌보는 일에 게으른 부분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 내게 맡기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제일 먼저 그걸 보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신 달란트로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장사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에게 맡기신 연사들, 비록 작은 것이나 최고의 것으로 알고 섬길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고 새로운 일을 맡기고 새로운 천국의 놀라운 역사, 이 땅에서의 비교할 수 없는 새 일들과 함께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땅의 삶을 충성되게 감사히 여기시고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